옆에 앉은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예. 말씀 잘하시네요. 조금 전에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게 눈에 띄었어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서울 가서 소문 내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만났더니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합니다. 참 좋습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들으라고 일부러 하는 말인가 봤더니만 이걸 써놓은 걸 보니까 역시 훌륭하고 행복한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 중남미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호레이시오 언더우드.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죠. 노방전도를 많이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걸어서 노방전도 하고 저 평안도 지방 아주 시골 전도하러 다닐 때 하루는 해가 저물었는데 너무너무 시장했어요. 여관도 없어. 그런데 우리 한국 그 시골의 한 농부가 이 선교사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시골 집에 들어가면 방 천장 위에 뭘 달아놨는지 아세요? 보통 뭐 메주, 부잣집은 굴비, 이 온갖 것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선교사가 그 우리 한국 사람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 냄새 때문에. 네, 제가 인도네시아 술라베시 북쪽 머나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총회 대표로 거기 총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저에게 어떤 가정집에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시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코에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 냄새, 지독합니다. 냄새 아주.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몰래 그냥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서 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베테랑 미국 선교사가 은퇴한 분이 젊은 선교사 후보가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지 가려고 하면 꼭 가져가야 할 게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사 훈련, 우리 총회파송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강의할 때 물어보면 성경책 가져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베테랑 아주 노련한 시니어 선교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냄새 무감각. 둘째, 유머 감각. 그러니까 어떠한 냄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위트로, 유머로 넘기고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언더우드가 그 시골 농부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갑자기 이제 손님을 맞이해 저녁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음식 대접에 최고 아닙니까? 냈는데 시장이 반찬인지 언더우드가 너무 맛있었어. 특별히 무슨 국인지 모르겠는데 이 국이 맛있어. 다 먹고 난 뒤에 상을 물리고 언더우드가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장, 오늘 정말 이 국이 너무 맛있었다고. 이 국이 무슨 국입니까? 보신탕. 그래, 보신탕. 요즘 우리나라도 보신탕 안 먹잖아요. 100년 전이라도 서양 사람들은 영양탕 먹지 않아요. 요즘 우리 애완견, 펫 키우는 사람이 보신탕을 먹는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죠. 그죠? 상상을 못하네.
서양 사람들. 언더우드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미 먹은 건 어떡할 거예요? 주인장이 뭐 그런 걸 알았겠어요? 자기는 그 귀한 것을 대접한다고 한 거예요. 선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만에 언더우드가 주인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장,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두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나는 오늘 내가 여기서 보신탕 먹었다는 이야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 서양 선교사들에게 입 밖에 나면 나는 완전 매장당한다고.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위대한 선교사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에 한 그릇 더 주세요. 세상에, 그걸 모르고는 먹을 수 있지만 알고는 못.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연세대학교의 교회사 교수님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어떤 강연에 갔을 때 그분이 직접 그분이 야사를 많이 알아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야, 참 훌륭한 선교사였다. 언더우드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네. 아프리카 선교사 한 명이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는 뭐 특별한 이적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 아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좀 낫도록, 치유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마을에서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의 테스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선교사는 참 난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추방되겠구나. 이 부족에게,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겠구나. 그렇게 내심 생각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추방당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겠다. 추장이 동의했어요. 그 장례식을 다 치러줬는데, 장례식이 끝나자 추장이 선교사를 불렀어요. 이제 마을을 떠나라고 할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 추장이 딱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우리 마을 전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추장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사실은 선교사님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치병이란 거 우리가 압니다. 우리 마을의 무당이나 뭐 이런저런 막 치유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했지만 그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그냥 기도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옛날부터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당신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 천국의 기쁨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걸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보고, 야,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다,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추방당할 줄 알았지만, 누가 선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시오데입니다. 미시오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인간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화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하면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안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게 100개가 넘는 문답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통 한국 교회는 그걸 잊어먹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은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뭐 이런 거 안 해요? 자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고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박수를 안 받아도 기뻐하실 것 같고 받아도 기뻐하실 것 같고 언제나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뭘 우리가 많이 했어, 뭘 업적을 남겼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저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뭡니까? 손자 손녀죠. 손자 손녀 말고 다른 거 자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입이야. 내가 볼 때는 사입이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가 최고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안 된, 할머니 안 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기다리세요. 나중에 되면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손자가 태어나서 2살인데, 이야, 손자가 나를 쳐다만 보면 내가 즐거워. 우리 손자 아직 2살 됐는데 말도 잘 못해요. 말이 아주 늦어. 막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언젠가는 말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누구 만나보니까 뭐 자기는 4살까지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손자가 할아버지 품을 향해서 달려오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뭐 자전거를 사달라, 뭘 빵을 사달라. 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기쁜 거야.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그게 아닐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게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얘가 무당한 데 가지 않고, 얘가 엉뚱한 데 가지 않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찬송을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그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는 것도 그럴 게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거의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찬송을 했어. 오늘날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제가 아프리카 교회 가서 감동받는 건요,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 4시간 이렇게 해요. 지루한 줄 몰라. 제가 부르키나파소인가 어디 가서 그 쓰레기 더미 있는 조그마한 그 교회의 천막 안에서 예배하는데요, 교인도 뭐 한 20-30명, 이렇게 조그마한 2줄의 성가대석이 있었어요. 뭐 의자도 나무로 된 형편없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성가대예요. 엄마가 아기를 업고 성가대에 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기 업고 성가대에 서면 당에서 아마 좀 문제 삼지 않을까.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다음 주에 성가대면 뭐 아기 업고 앉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악기가 뭐 제대로 있어요? 다 이거 북치는 거. 악기 하나가 냄비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 철사를 끼워가지고 그거를 탬버린처럼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왜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이 줄 중간중간을 막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몸춤을 추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 시편에 소고치며 춤추며 뭐 찬양하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3시간 4시간 되어도 지루하질 않아. 설교를 1시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논리가 없어. 논리가 그냥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가 이 이야기 했다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선교사로 갔는데 예배는 최소한 2시간 3시간. 그리고 부활절날, 인도네시아는 부활절도 국가 공휴일이에요. 성탄절 공휴일. 성탄절은 아침에 모여가 저녁까지 예배해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설교도 듣고. 얼마나 아주 막 감동인지 몰라요. 그게 신앙이 뜨거우면 그래 돼요. 뜨거우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참 예배할 때나 일상생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한다는 겁니다. 좀 어디 특별 집회할 때는 춤추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일어서서 앉아가지고 그놈의, 우리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엄하고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거를 문화예요, 문화. 아프리카도 그 문화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그래도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그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근데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걸 셉투아진타라고 라틴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번역을 따르게 해놨어요. 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의미는 있어요. 의미예요. 내 잔이 넘치는 것은 주의 잔이 흘러 넘쳐서 나에게 와서 넘친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잔은 항상 흘러 넘칩니다. 영생하는 샘물입니다. 여기는 막힘이 없어. 그 주의 잔이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인하면서 언제든지 흘러 넘치는 주의 잔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잔도 흘러 넘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낙향하고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3년 전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원문으로 보면 두 번은 아가페 사랑으로 묻고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세 번 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 순간 시험 들어서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죠. 배신했죠. 배신자예요, 배신자. 차라리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말 것을, 다른 제자처럼. 근데 그 제자를,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세 번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세 번 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런 우스갯소리가, 베드로가 한번 중병에 걸렸대요.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전도하러 다닐 때 무슨 약을 써도 안 낫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있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힌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닭을 잡아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닭을 잡아먹었더니 나았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생각하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꼴 좋다, 네 큰 소리 칠 때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 두만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과거, 업적도 아니고 현재,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은 딱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질문을 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떤 분은 치라를 잘못하더라고 주먹으로 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양을 잘 먹이고 꼴을 먹이라 이거죠. 그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미울 수도 있어. 가룟 유다는 평소부터 너무 자기 이익이나 다른 이데올로기가 많아서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늘 앞장서서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19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철학자들의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내려오는 서양의 격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저는 교회 중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우리 같은 그 한 후배인가 여중생이 병으로 죽는 걸 봤어요. 그래서 화장장까지 같이 따라가서 그 장면을 쭉 지켜봤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이.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어야 하는 것이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로 나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기 목숨 살려고 아주 비열하게 구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 죽음을 의연하게 참 아름답게 죽음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장은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배의 키를 붙들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타인에게 양보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물이 차오르는 객실 침대 위에 자기 아이들을 눕히고 동화를 들려줍니다. 잠자리 동화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악사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죽습니다. 그 연주곡이 무엇이었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아까 우리 예배 전에 불렀죠. 그 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구차함으로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이미 우리 몸은 한 번 죽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마십시오. 죽음이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걸 담담하게 인정하십시오. 그 다음 말이 참 좋습니다. 태어날 때 축복받고 웃은 것처럼 죽을 때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즐겁게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급작스럽게 죽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주변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세계적인 명설교가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그 리디머 교회의 담임이었던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원히 좋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을 더 좋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피아 악당이나 뭐 엄청난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이 안 죽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 번은 죽게 되겠어요. 그 사람 빨리 죽으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게 아름답게 우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이죠. 예수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잘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옛날에 자이레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민주공화국 콩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 2번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그 아프리카 콩고에는 200년 전에 벨기에 선교사들이 먼저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합니다. 선교에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제가 이제 빨리 마칠 때가 됐는 것 같아요. 막 말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그 나라에 포도나무가 없어. 그 선교사들이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뭔지를 전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고 포도도 여러 종류고 포도주도 담아 먹고 과일도 먹고 지척에 깔렸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5장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합해서 한 생명체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선교학의 이론이 있어요. 역동적 동등성의 원리라고 내용, 기능은 같지만 형식이 다른 걸 찾아보자. 나무는 나무인데 유대 땅의 포도나무 같은 것이 콩고에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 그 열매도 먹고 나무도 줄벽에 깔려 있고 이런 게 뭘까? 찾아보니까 커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나는 커피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콩고에서 그렇게 콩고 말로 번역했어요. 예수님은 커피나무지. 근데 그 똑똑한 학생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서 파리에서 만든 진짜 불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커피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야. 이거 선교사들이 거짓말한 거 아닌가? 사기쳤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중 번역이랍니다. 본문에는 무조건 그대로 하고 밑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해설 성경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해설 찬송가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교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양이 없어요.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양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양과 같은 동물이 여기는 뭐가 있을까? 돼지가 있어. 돼지.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선교는 문화의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선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기억하시고 선교를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타 문화권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은 우리 총회에서 나이 구별하지 않고 선교사로 파송해요. 평신도도 좋아요. 자비랑이면 더 좋고. 가서 뭘 하느냐? 집을 지어준다든지 전기를 잘하면 전기를 수리해준다든지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외기란 선교단체는 세컨더리 미셔너리라는 거 있어요. 한때는 이분들이 왜 선교사 없는 데가 없으니까 있는 선교사에게 가서 그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 그래서 세컨더리라고 그래요. 제2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의 터 위에는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다른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데 왜 그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돕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정식 선교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나 아니면 한 달 아니면 6개월 아니면 1년 제가 파라과이 갔을 때 보니까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중고등학교를 엄청 크게 학교 사역을 잘해요. 보니까 한국에서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와서 거기서 1년인가 자비랑으로 와서 선교사를 돕는, 뭘 하느냐, 그 나라도요 근로기준법이 발달하고 그 선교사가 모르는 거야. 교사를 채용하고 지역을 채용하는데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고소당하면 엄청난 문제될 것을 우리 한국의 행정이 발달해야, 교장을 한 분이라 학교 행정도 알고 그런 그 선교사 모르는 걸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행도 하고, 여행도 하면 얼마나, 은퇴하신 분이니까 선교사를 도우면서 여행도 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선교사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도 선교사로 있을 때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갈 때 오중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앞 범퍼가 완전히 다 뭉개지고, 근데 제가 하나도 다친 적, 그때 딱 생각이 뭐냐면, 야, 한국에서 우리 후원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무릎이 깨지든지 뭐가 될 건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 선교위원장 한 20명이 자카르타 도착하는 날이에요.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 혜택도 받게 됐어요. 그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야. 피할 길을 내셔 주신 거죠. 그래가 제가 다른 우리 통합처 후배 선교사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당신 차를 좀 가져오라고. 내 차는 이제 맡겨야 되는 거야. 끌고 가야 돼. 그걸로 막 공항에 가서 모시고, 하여튼 그게 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제 후원교회는 매주일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빠지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로 여러분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죠. 어느 교회는 완텐텐 운동을 합니다. 완텐텐이 뭐냐면, 완은 한 사람이잖아. 선교사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교인 10가정이 월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럼 얼마예요? 10가정이 10만 원씩이면 100만 원이죠. 한 가정을 후원하는 운동. 그래서 100가정 선교사 후원하는 목표로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완텐텐 운동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월 100만 원 후원하는 것이 모자라요. 절반밖에 안 돼. 그렇지만 절반은 또 다른 교회에서 후원받고, 그렇게 헌금으로. 한국 교회 역사는요, 지금은 여러분이 잊고 있는데, 초창기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하고 관계없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추수감사 헌금은 100% 해외 선교 헌금으로 썼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턴가 잊혀버렸어요. 우리 총회 교회사 그 역사 총회 회의록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선교적 교회입니다. 1913년, 12년 총회를 처음 만들고 중국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해가지고 3가정을 동시에 파송했어요. 총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한 가정 안 보내고 3가정을 보내고 단체로, 공동체로 선교하라는 거죠. 물질을 바쳐서, 제가 2월달에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 왜 간 줄 아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서 선교지에 예배당 건축하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자, 이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탄자니아의 그 어느 장에 농아인 교회를 자기가 섬기는데, 자기가 스와힐리어로,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수어는 만국 공통인 줄 알았더만 아니더라고요. 스와힐리어 수어하고 한국어 수어가 다르대요. 근데 이분이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스와힐리어로 수어를 배워가지고
그 현지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사람 그 예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수어로. 너무 훌륭해. 아무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에 9개 농아인 교회가 있대요. 자기가 이 총회가 있는데 부총회장 하면서 그걸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로고라는데 다르살렘에서 한 4-5시간 가면 있는 그 길을 가자는 거야. 가보니까 농아인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한 2시간 늦었어요. 근데도 2시간 동안 그 땡볕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를 맞이하는데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그 땅을 사놓은 거예요. 예배당만 건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일이 빨리빨리 진행은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늦은지 몰라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1,000만 원 더 있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생각하고 선교사님이 추진하는데 빨리 진행은 안 됩니다. 장로님이 85세인가 6세인가 그런데 자기 죽기 전에 자기가 후원한 교회 건축한 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지금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현지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건축한다면 헌금 잘해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 선교사를 돕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서울의 동안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비전 헌금을 따로 받아요. 그걸로 장학금을 주고 그걸로 중고등부 학생들을 단기 선교 보내요. 유럽도 많이 보냅니다. 근데 그 헌금에서 100% 지원해서 교회 안 다니는 이웃에, 교회 이웃에 사는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중고등부 학생을 한두 명 전액 교회가 부담해가 같이 가게 해줍니다. 그게 선교적인 단기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주변의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문 내줍니다. 야,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우리 구약학 전공한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시드니에 시나고그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유대인 회당은 돈을 모아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돈 1억에 해당되는 현금을 통장을 만들어가 그 시나고그에 나오는 중학교 1학년에게 준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회당들은 그렇게 한대요. 대신 걔 이름으로만 하지 않고 랍비 이름을 같이 소유주로 해가지고, 야,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경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돈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시나고그는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돈은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게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랍비가 같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 랍비가 개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적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를 제가 못 봤어요. 우리가 좀 통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뭔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웃의 교회 주변에 불신자 아니면 난크리스찬의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장학금 또는 단기 선교, 성지순례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제가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보고 저도 선교사를 지내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참 잘하지만 우리 선교의 한 가지 가장 부족한 것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한 것이 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정선교란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우정선교를 하니까 누구는 뭐 우체국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그러는데 우체국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는 선교사는 우편 배달부와 같아. 복음을 전하는. 예? 그래서 선교사와 선교사끼리 경쟁이 심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고 그거 안 된다. 선교사와 선교사끼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내 벗이다, 친구다.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를 하겠다.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는 현지인하고 친구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되는 것. 뭘 보여주려고 뭐 그렇게 많이 안 했대요. 친구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선교사끼리 친구 돼야 돼. 네.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2021년 3년 전에 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귀국했는데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 여행 가방 큰 거 몇 개를 들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이 학교를 넣어야 되는데 한 달마다 숙소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학교도 잘 못 보내고, 어떤 선교사는 반지하 지하실에서 햇볕도 안 드는데 거기서 한 달 살다가 두 달 살다가 너무 비참해. 몰라요,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분들을 서울의 명동에 있는 호텔에, 호캉스로 우리가 한번 섬기자. 왜냐하면 샤워 시설도 없고 욕조도 없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샤워라도 목욕이라도 아주 따뜻한 물에 잘 하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장신대 사회복지학 교수, 구약학 교수, 제 선교학 교수 몇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교회한테 모금해가지고 그래서 10가정씩 모셨어요. 한 번에 20명씩. 그래서 명동에 가면 퍼시픽 호텔이라는, 다행히도 코로나 기간 중이라 외국 손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호텔 주인이 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0%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1박 2일 했어요. 그래서 11번 했습니다. 11번 200 몇십 명. 그리고 10만 원씩 줄여가지고 서로 선물 사게 하고 남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 그 다음에는 부산에서도 하고 경주에서도 하고 작년 9월에는 일산 성리교회가 또 후원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고. 한 3, 4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것만 보여주시죠. 예. 예, 이거는 작년 9월에 일산 성리교회 주최로 선교사 위로 세미나 했던 겁니다. 명찰을 만들어주고 소품을 만들고, 지금 선교사님 제가 소개를 좀 하고 환대하고, 저기 선교사님 아파본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안다고. 이건 일산 성리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서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참 쉬고 대화하시고 편안한 시간을 갖도록.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창단이 와서 공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 이제 한 가정씩 나와서 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살았고. 예. 필리핀은 거의 다가
카톨릭 신자들이잖아요. 한 여자 성도분이 목사님이 나를 카톨릭에서 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기쁨,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들이 되어졌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20명 선교사들이 나와서 특송하고 또 복음성가 CCM 가수를 초청해서 또 특송하고 쳐다봤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때 또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간증 겸 설교를 합니다. 그날 세 분이 했어요. 순간 제가 그 논 한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지금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야. 그 순간 저는 행복한 선교사다라는 고백을 하나님한테 예, 식사하고 차 마시고 예, 고기 파티하고 윷놀이까지 했어요. 윷놀이. 예. 너무 힘들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갑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웃었고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참고로 이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들어와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살면서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이나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 또 선교 전문가, 영성 전문가 일주일씩 강의를 재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쉬게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호교회 여러분들도 좀 우정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사명감을 다시 불어넣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동참하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런 귀한 이열치열 부흥회로 함께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서호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로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년에 이제 임한 우리 귀한 장년, 노년 성도님들은 더 크게 감사와 기쁨, 건강과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축복의 토가 되어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되고 그리하여서 해외 타문화권 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선교도 물론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이 땅을 마지막까지 살게 도와주시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